소유리 문답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의 그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또 함께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 삶에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교리의 문답입니다. 신앙 고백은 이제 각자의 시대와 또 상황과 또 믿는 바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또 그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또 성경을 보고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이단화된 어떤 신앙의 모습이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모든 그 삶 속에서 늘 해야 되는 것, 또 실제적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또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암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이런 간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속에서 이 간구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짧은 이제 질문과 또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섯 번째 간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과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간구,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간구를 보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간구죠. 왜 우리에게 실제적인 간구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나눌 때 대부분은 어떤 것들을 나누나요? 어떤 것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아무 일이 없는데 기도의 요청을 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은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로 다가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그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나타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그것과 연관되어진 또는 사람과의 관계나 또는 어떤 이제 환경적인 것들,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든 또 시대의 어떤 변화든 그런 것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속에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바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간구 속에서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바로 죄에 대한 문제, 인식, 그러니까 내가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함께 죄와 함께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 용서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함께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가 또 정해져요. 왜냐하면 그 죄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또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모습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건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그 의미 속에, 그 말씀 속 간구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미 이 용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되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용서라는 게 너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용서라면 참 쉽겠죠. 근데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험해 보고 나서야 아는 것이 있는데,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입술로 그를 보지 않고 어떤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솔직히 쉽습니다. 뭐 그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용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분리시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달리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실 의지와 생각과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거죠. 죄인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시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실제적으로 논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의미,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다음에 벌어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비록 원죄, 우리가 보통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다시금 실수든 어쨌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고 있죠. 결국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나에게 맨날 와서 돈을 빌려가요. 근데 그것을 갚아요, 갚지 않아요? 갚지 않는 거예요. 갚지 않고 계속 빌려가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화가 나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이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다음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서 용서했어요. 그럼 용서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내게 또다시 돈을 빌리려고 와도 내가 다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 힘든 거예요?
용서해 주는 자가 힘든 거예요. 그거는 나 용서했어 라고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빌려오니까 너 똑같이 변했어 라고 화를 내고 또 관계를 끊어버린 건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 이렇게 말했어, 물론 그 시인이 자기에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용서의 모든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했냐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지으면 뭐 하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그 받아주심 속에서는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랑이, 이 근간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 네가 죄 가운데 비록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다시 받아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랑 앞에 또한 어떤 거냐면, 그 사랑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게 죄인 거예요. 그 호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과 같이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널 용서했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끝났어가 아니죠. 그가 어떻게 또한 내게 다가와도 그를 받아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분명히 우리는 알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둘이 죄가 가룟 유다가 더 큰 죄야 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둘의 죄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죄는 죄예요. 50보 100보의 차이가 우리의 인식 속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결국 둘 다 배신한 죄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금 그러한 죄 속에서 있다 허우적거릴 때 누가 먼저 와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베드로에게 뭘 맡기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사역의 복음의 핵심 속에서, 복음의 사역 속에서 베드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길로,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럼 그때 베드로는 또 사도로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실수를 하죠. 그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베드로가 구원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지요. 베드로 또한 그 가운데서 자기가 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주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와 용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저 자신에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용서라는 것이 난지 그런 부분까지 나가지 않아서, 제가 용서했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다라고 가끔 이제 얘기하는 표현이 제 실제적인 제 경험 속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되면 주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미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용서와 참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서 간구해야 되는 기도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와 그 함께 있는 용서에 대한 문제인 거죠. 또 이제 여섯 번째 간구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것은 아닐 거예요. 왜?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전염병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시험을 문제라는 것으로 볼 때는 전염병에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걸려요. 부끄럽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초기에는,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가 들리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이것이 더 많이 퍼지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문제를 피해 나가고 문제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거기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 속에서 그 죄는, 그 악은 결국 뭐냐면 누구와 관계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어떤 상황과 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속에서 악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이야기 속에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과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더 큰 죄가 되고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나를 지켜다, 이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김과 낮아짐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요청인,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의 그 충만하심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간구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간구 속에서,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가 그 가운데 지켜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또한 지극히 공동체적인 거예요. 왜요? 그 안에는 내가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예, 살릴 수 있어요. 왜? 그 기도 속에 나를 지켜주신 것 같이 그도 지켜주십시오라는 간구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병든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다면 그가 온전하게 치유될 것을 기도하죠. 그것은 왜? 그게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이의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와 함께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한테 야 이럴 때 있어 믿음을 지켜야 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뭐예요? 우리가 그 뒤에서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능력일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누리교회 그래서 참 좋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마음의 기도 속에서 간구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의 간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힘을 나타내시죠.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 앞에 이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런 주문을 외우면 돼 라고 알려주신 것도 아니죠.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속에서 있는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주 앞에 참되게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참되게 간구할 때 그 속에서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이끌어 가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 자녀에게 채워주시고 종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부하던 가난하던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 그리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며 그 도움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 고백 속에서 이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담대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하는 격려지만 또다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